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지각이 뛰어났는지 뭐 테스트를 한다면 좀 약간 좀 멀 것 같고요. 제가 3명의 이게 뭐 대통령이라고 한번 해보죠. 세 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프로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후보자. 2번이나 회사에 해고당하고 잠이 많아서 정오에 출근하는 게 잦고 대학 시절에 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되게 좋아요. 첫 번째 후보자. 2번째 후보자.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하루에 10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정치는 점성술로 하고 아내가 2명 있고 담배는 꼴초입니다. 3번째 프로필. 전쟁의 영웅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불륜관계는 전혀 없고 간혹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고 미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참 그게 있어요. 안목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라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누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후보자 누구라고요?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항상 늦잠을 잔다는 처칠에게 노동당 후보가 선거 시에 늦잠 꾸러기에게 나라를 맡길 겁니까? 저는 새벽 4시에 못 일어납니다. 예쁜 마누라와 살다 보니 늦잠을 잡니다. 저도 못생긴 마누라와 결혼했다면 4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회 출석하는 날에 늘 지각하는 처칠에게 야당 의원들이 질책을 하자 예쁜 마누라와 같은 침대에 자 보십시오. 다음부터는 의회에 출석하는 전날은 각방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유머도 있고. 첫 번째 후보자 영국의 처칠 수상이었어요. 2번째 누구였을까? 그 유명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준 유명한 사람. 2차 대전 전쟁 영웅입니다. 자, 3번째 후보자 누굴 것 같아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05년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부자와 놀아남으로 반감이 생겨 유대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적인 작은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 수상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잔인한 사람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들은 다 아돌프 히틀러를 선택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실제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거짓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 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거짓이란 얘기고 진리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냐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뭔지 알죠? 새가 참 자그만합니다. 자고새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이 자고새가 되게 작은데 이 자고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알을 잘 품어. 지 알이고 남의 알이고 무조건 알을 잘 품어요. 그런데 뻐꾸기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으면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뻐꾸기 알하고 자고새 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개는 이만하고 한 개는 요만해요. 자, 요 정도면 애미가 분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간해야 되죠. 그래서 알을 품어. 쫙 이렇게 품고 있거든요. 품으면 뻐꾸기 새끼가 더 빨리 부화해요. 네. 그러면 부화하고 이건 늦게 부화해요.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고새 새끼를 알을 다 둥지 밭으로 밖으로 떨어뜨려 다 죽여요. 남아있는 거는 뻐꾸기 새끼만 남아있어요. 이 자고새는 멍청한 것이 계속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그런데 덩치가 얼마나 크냐면 새끼가 어미보다 훨씬 커. 머리가 막 자고새 입속으로 뻐꾸기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멍청해도 계속 갖다 먹여. 그러다가 뻐꾸기가 날아갈 시기가 되면 뻐꾸기 애미가 멀리서 뻐꾹, 뻐꾹, 뻐꾹 이러면 뻐꾸기는 자기 어미를 찾아 날아가고 자고새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새끼 다 죽고 뻐꾸기 새끼 날아갔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실제 영원히 남을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요.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참, 이게 실제 인생이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온통 자녀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세 드시고 나면요 뒷전이에요. 어머니, 부모님들은 다 저 뒷전이고 오로지 그분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녀들은. 맞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밭도 메고 농작물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은 몇 조각 못 먹잖아.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그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말랐습니다. 보기에도 짠해 보이잖아요. 되게 말랐는데 이제 형님은 저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동생은 더 커요. 지금은 조금 제가 덜 말랐는데 예전에는 더 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는 그 산삼을 준비해 왔어요. 산삼을 이렇게 이제 저를 먹으라고 이제 제가 좀 짠해서 좀 먹이려고 했던가 봐.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 괜찮다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어머니 드시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막 이제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이 쇠바지로 막 빨리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막 귀찮은 듯이 산삼이 작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뿌리를 이렇게 털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잔뿌리를 주워 드시더라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막 이게 되게 여운이 남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이 생각하니까 막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흘렀고 그게 여운이 너무 오래 남아 있었는데 제가 서울 강서교회에 있을 때 제가 파주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제에 떨어져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제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교제에 붙이려고 이제 좀 와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교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10만이었어요. 산삼을 캤는데 내가 생각이 났대. 그 형제도 내가 좀 짠하게 보였는가 봐. 그래서 주차장으로 와서 제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보고 가겠대요. 그래서 나 어머니가 줘서 먹었다.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먹는 거 보고 간대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갈 것 같아서 또 한 개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주에 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제 주일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 한 명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는데 이 형제 또 10만이었어요. 산삼을 캤는데 저를 주고 싶대. 그 형제도 제가 좀 짠하게 보였는가 봐. 아유, 그래서 이거 제가 형제한테 뭐라 했냐면, 형제님 제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저를 줘서 먹고 또 이렇게 여차에서 먹고 해서 저는 진짜 괜찮다. 형제 드시라고 하니까 주고 싶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형제님 귀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내려오다 그래도 자매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자매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전화해서 산삼이 한 개 생겼다. 이거 자네 먹게. 실제는 빈말이었거든요. 먹게 이러니까 이거 나는 안 먹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타서 어머니 갖다 드릴까 이러니까 빨리 지금 당장 갖다 드리고 오래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강원도로 내리달렸습니다. 가서 어머니 앞에서 똑같이 물을 다 갖다 놓고 드시라고. 제 드시는 거 보고 가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안 드시려고 하다가 제가 어머니 안 드시면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왼수를 갚았죠. 하여튼 근데 그게 한 번의 그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이게 부모예요. 알아요? 원래 10자식이 한 부모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10자식 거두는 건 쉬워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랑이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가 심어줬냐면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심어뒀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심어둔 그분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부모보다 더 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겠죠. 자, 사람이 바벨탑 사건 때 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아브라함.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벨탑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래서 외국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외국어를 만들지 않고 다양한 열국 방언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지,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 외국어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더 빨리 타락하죠. 맞죠? 20세기 들어와서 훨씬 더 죄도 빨리 번지고 세균도 빨리 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맞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역사의 기한을 위해서라도 언어를 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한 언어를 사용했고 언어를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다양한 방언이 생기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읽어보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세상 중앙에서 이렇게 콕 집어냈어요. 아브라함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겠죠.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이러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복이 우리에게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겠죠.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믿음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이번 성경 강연에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등장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땅이 뭐냐면 지금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아랍 사람들하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는 시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뭘로 보여주기 위해?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지금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왔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연대를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성경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로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BC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장장 1600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성경이 기록되는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40명 정도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지 저자라고 안 그럽니다. 왜?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 이 66권 안에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66권, 사람이 160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을 하나로 모아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모인 거예요. 다 연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도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게 기적같지 않아요? 제한테 이순신의 난중일기란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참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했다. 오늘 누구하고 만났다. 그런데 실제 이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사본을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이 AD 900년의 맛소라 사본입니다. AD 900년 맛소라 사본이 지금까지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이 너무 탁탁 맞아가니까 시대에 맞게 짜집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때가 1945년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사해사본이 언제 거냐면 BC 150년경입니다. 그러면 사해사본하고 이 맛소라 사본하고의 연대가 100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해사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변질됐다, 변질 안 됐다?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런 줄 알고 계시오. 이렇게 보면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지 1947년 동굴에서 사본의 역사를 몇 년 앞당겼다고요? 1000년 앞당겼다.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900년 맛소라 사본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사해사본은요, BC 150년경입니다. 결국은 이거보다 1000년이나 앞당긴 꼴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해사본과 맞소라사본은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성경과 완전히 뭐하다? 일치한다. 기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영상 강의 잠깐 보시죠. 사이트죠. 네. 바로 우리가 제1동굴을 봤지만 네. 지금 보이는 이 동굴은 쿰란의 제4동굴. 그러니까 네. 동굴마다 번호를 붙였어요. 어.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네. 이곳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까지 전권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순례객들이 오면 네. 이 수많은 11개의 주요 동굴에서 각각의 이제 사본들이 나왔는데 네. 바로 제4동굴을 자세히 보게 되시고요. 네. 오늘 이 헬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는데 네. 사실 앞에 실제 안 봐도 돼요.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서울에서 이것을 한번 진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오래 남을 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 맛있는 집이 어디 있지? 커피숍이 기가 막힌데 어디 있지? 오늘 저기 그 커피숍에 가봤는데 그 진짜 기가 막히대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실제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한 30분 동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주무시는 분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30분 정도만 딱 집중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안 자는 게 좋겠죠? 자, 창세기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야. 10장까지 내용이네요. 11장까지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안에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사람의 시작, 언어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라의 시작 이런 것이 11장까지 다 넣을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 된 과정, 노아 홍수 사건, 아브라함, 요셉의 이주, 이것까지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 이주하면서 창세기는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30년 정도는 살만했거든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줍니다.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모세를 보내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을 한 개만 짚고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오거든요. 제가 이 홍해 사건을 들으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빠져나왔냐면 성인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노인들, 아기들 다 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물가에 주둔하려고 하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될까? 맞죠?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엄청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는 말 타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을 막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약간 의구심이 생겼어요. 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으면 엄청 뜨거웠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형을 보니까 제가 다 풀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길이 여기가 협곡이었습니다. 가해가 협곡이었고 이 옆으로는 이렇게 막 암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은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게. 이해가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넓은 공간이냐면 여의도의 4배의 공간이에요. 여의도 4배 공간이라면 300만 명 아니라 500만 명이 앉아도 될 공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바다를 건너갈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난 후에 홍해 바다 에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병거 바퀴를 벗겼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홍해 바다 밑에 병거 바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홍해 바다 밑에 병거 바퀴들이 무수한 거예요. 이것도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바로 왕이 빠져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 10개에 보면 바로 왕이 안 죽잖아요. 맞죠? 10개 영화에 보면 바로 왕이 안 죽어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어머니들에게 11 학생들은 이제 교사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왕 누구지요? 이러니까 율브리너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아주 무서워가지고. 율브리너 그건 연극 배우고 율브리너가 아니고 실제는 바로 왕이 성경에는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136편에 보면 바로 왕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집트 군대는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보고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 분명히 있다면 다른 미이라들과 다를 것이다. 있다면 틀림없이, 없다면 홍해에 빠져 죽어서 못 건졌을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봐요. 여기가 여의도의 4배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해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형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6km 됩니다.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이쪽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병거 바퀴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1.5km, 깊이가 1km가 넘어요. 이쪽으로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로 건너갔다고. 여기에서 병거 바퀴들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래서 홍해 바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병거 바퀴들이 무수한 거예요. 여기가 홍해란 얘기는 붉은 산호가 많아서 홍해란 얘기거든요. 붉어요. 그래서 산호들이 병거 바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이 가능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홍해 바다 빠져 죽은 왕이 누구일까? 저잖아요. 지금부터 11년 전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카이로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이집트 미라는 젓갈색입니다. 그런데 이 미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집트 제19왕조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 홍해 익산 왕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한다. 이 왕의 유체는 다른 미라와 다른 점이 아주 많다는 것.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이 왕의 긴지 뭐 백성의 긴지 모르잖아요. 물고기는 뜯어먹고 보는 거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미라 만들 때 소금을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 실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게 또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납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해를 도울까요? 자, 여기에 제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평택에 있는 개미들이 다 모였어요. 네? 개미들이 이 물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개미들에게는 완전 이게 홍수예요. 대홍수예요. 자, 제가 도와주면 개미들 간단하게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요? 제가 능력으로 요 정도 물은 가볍게 가를 수 있어요.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랐지? 사람은 어렵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간단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창조주는 간단하다고 아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관리할 때 땅이 제대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곡식을 재배해 먹을 수 있을지, 땅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을 관리할 때 실제 세균들이 어떻게 번지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세균에 감염이 안 되고, 이런 걸 3,500년 전에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여기 봐요. 문둥병 환자의 규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은 뭐로 감염이 되냐면 침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원래 1800년대에 가장 이 피해를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산부인과입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당시에 의사들이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산모들을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이러니까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또 다른 산모를 만져. 어떻게 될까요? 그때 아기를 낳으러 들어간 산모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산용열이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산모가 아이를 낳다 보면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후에 잼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세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거 산모들이 죽는 것이 세균에 감염돼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의사들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 세균에 대해서, 프랑스 파스테르,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니까 아무도 이걸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 파스테르 때문에
이 수술실에 가면 이 수도꼭지를 만들어 가서 수돗물을 틀게 되고 환자를 만지기 전에 흐르는 물에다가 10분 이상 씻고 환자를 만져라고 이후에 수술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죽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해라. 6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 먹더라도 7년 때는 반드시 쉬게 해라. 그렇게 하면 땅이 살아난다. 그런데 요즘은 1모작도 부족해서 2모작, 3모작 하죠. 그러니까 땅이 점점 산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옛날의 상추 한 장과 지금의 상추 한 장은 완전히 질이 달라요. 알아요? 땅이 점점 못 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사사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줍니다. 그러면 또 괜찮아.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박살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줘요. 이렇게 해서 350년 동안 12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삼손도 등장해요. 알죠?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 삼손. 자, 이 사사시대로 3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시대에 도래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섬기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섬깁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같이 왕을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 왕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40년 다스리고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어요. 이렇게 40년 다스렸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히브리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 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다 해보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직히 뭐 구하고 싶으세요? 에이, 말은 지혜지. 솔직히 말해봐요. 뭘 구하고 싶어요? 돈? 예? 어떤 분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돈 여자 이랬답니다. 돈 여자 이랬대요. 그래서 진짜 이래 돈 여자를 줬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 영광 다 줬습니다. 자, 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이렇게 재판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You go first, you lying cow. Then I'll tell the truth. 누가 애기 엄마요?
자, 실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이를 감싸 안았던 사람이 바로 엄마죠. 이 솔로몬이 모성애를 자극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저 아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고 아이를 줘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애기 엄마가 아닌 여자는 애를 반으로 나눠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누가 엄마인지 금방 알겠죠. 이 솔로몬의 재판 후에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솔로몬이 처와 첩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요. 아내가 1000명이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겠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아내로 많이 두다 보니까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되죠. 이때가 바로 BC 930년입니다. 우리가 9시 30분에 집에 가요. 아죠? 그러니까 9시 30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60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돼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다른 민족의 60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지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러니까 너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다 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줬겠죠. 그 선지자의 이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봐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자식을 다른 신에게 바쳐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계속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줘요. 선지자를 통한 교훈이 여기 보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존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부지런히 보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지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 성경에 얼굴을 금강석 같이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1980 몇 년도에 나이트클럽에서 한참 유행하던 곡이 있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아시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게 나이트클럽에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가능하냐. 이게 되게 비통한 노래인데 보니엠이란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되게 경쾌하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클럽에서 되게 유행했거든요. 이게 실제는 슬픈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는 슬픈 노래예요. 이게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근데 이걸 가지고 한참 이제 유행할 때 우리는 이게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다들 그 아주 그 하천에서 노은기 한 개 들고 가가지고 틀어놓고 막 춤추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러면서, 아이고 참말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속이 천불날 일이죠. 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계속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아들이 가면 그들이 돌이키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요거는 2교시 때 말씀을 드리죠. 잠깐 쉬시죠.
자, 우리 손을 좀 위로 한번 쭉 뻗어 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뒤로. 자, 앞으로. 자, 옆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주물러 주시죠. 되게 많이들 피곤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참 보시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6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로마를 박살내고 자기 민족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로마를 박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손 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겁니다. 뭘 오해했냐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육신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용서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자, 이러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오해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많이 오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항상 아이가 늦게 오는 거예요. 매일 지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각하는 아이에게 맨날 손바닥을 때리고 보내. 애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무조건 애를 때리고 보내요. 근데 매일 늦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출근을 하다가 아이가 자기 부모를 요양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요양병원의 문을 여는 시간이 아이가 등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애가 최선을 다해서 갔다 와도 그 시간에 못 가. 근데 애가 선생님에게 변명을 해도 선생님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너는 이놈아 게을러 빠져 그래.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매를 댑니다. 애는 계속 매를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셔주는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 아이가 딱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맞죠? 우리가 실제는 오해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리 오해하기 전에 왜 그러는지 좀 이유를 좀 들으면 좋은데 이유는 들으려고 안 하고 무조건 오해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Кто? Vanessa? Você é Vanessa? Зиредова. Кто? Шкода. هذا ما سافر سريت ما تشتسي. Правда, Vanessa? Шкода.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할까요? 그죠? 되게 미안하겠죠? 실제 오해가 풀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야, 정말 내가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했구나. 그 톱니바퀴가 맞춰지듯이 다 이해가 갑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가 풀리려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풀려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잘못 썼네.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사람들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보다는 뭐를 고집했다고요? 육신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기 싫어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과 상자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너 생각을 버리고 제발 하나님께 와라.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봤더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에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어떤 메시아 약속이냐면 이겁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 첫 번째 고난받을 메시아 상이 있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영광,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메시아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고난받을 메시아상이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의 600년 압제를 받다 보니까 고난받을 메시아상은 깜빡 까먹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던 겁니다. 이게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성경의 두 가지 메시아 약속을 보면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첫 번째 오실 메시아상은 고난받을 메시아상, 후에 오실 메시아상은 열방은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계속 붙어 있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로마란 나라의